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따라가시는 2020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에 좀 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은 주님께서 새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는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전화기에서 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바라보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희 가게에 물바다가 됐어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김 목사님하고 같이 가게로 쫓아갔습니다. 가게로 쫓아가니까 지붕 위에 이렇게 덮어놨던 콜타르로 이렇게 덮어놓은 지붕에 비를 안 새도록 하는 게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게 막 날아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전기는 또 다 꺼져 있지. 지붕 안에 있는 내장재는 또 다 바닥에 막 떨어져 있지. 물은 헝건하게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신발 다 버리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치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 시작부터 너무 빡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지난 새벽 기도 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한 해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에 힘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면서 하나씩 치워갑니다. 여기저기서 어떻게 아셨는지 찾아오셔서 도움의 손길들도 있고요. 또 먹는 것도 배달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얼추 처음에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낙심되셨을까 생각들이 들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도우면서 낙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성도의 풍성함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결국에는 이제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때에 9장에 동시에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죠. 빛이 없이 어둠 속에서 구걸하며 삶을 살아가는 전혀 희망이 없는 정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저거 거지 아니었어? 이러니까 나 그 사람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제는 눈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소환을 합니다. 와서 자초지정을 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뭐라고?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다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학생 때 친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친구 교회에 고등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고등부 아이들이 주일날 저녁에 그 총각 전도사님 집에 놀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막 재밌게 놀다가 총각 전도사님 집에 먹을 게 있습니까? 짜장면을 시켜준 겁니다. 애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맛있게 먹고 재밌게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너무 좋았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 중에 장로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치도 없이 세상에 그 얘기를 있는 대로 얘기를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아빠가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주일날 짜장면을 돈을 주고 사 먹었다고 이러면서 그때 고신교회가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막 당회가 열리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그 전도사님이 잘리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오늘 여기 바리새인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일은 절대로 안식일에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너가 어디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너 진짜 봉사 맞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더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막 추궁을 합니다. 안 되겠어. 대질신문을 해야 되겠다. 네 부모를 불러와라. 이러고 부모를 막 이 재판장에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 아들 정말 태어날 때부터 봉사 맞아? 라고 막 이렇게 막 또 따져 묻고 할 때 그 부모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그 맹인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버립니다. 회당에서 쫓아내는 일은 뭐냐면요, 출교하는 겁니다. 너 지옥 가라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바리새인들, 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은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도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 앞을 보포는 이 맹인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을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이 장권사님 병원에 이제 우리 신방하면서 권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매 시간마다 와가지고 나를 깨워서 힘들게 하는데 나를 짐짝 취급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간호사와 의사들은 권사님을 고쳐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권사님은 그냥 자기가 짐짝 취급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돕는 방식이 이런 비슷한 방식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하나님의 회당에 속할지 아닐지 지금 심사를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니 그를 쫓아내버리죠. 출교해버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만심이 많고 얼마나 그들 자체가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라, 우리는 이런 것을 판결하는 사람이라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회당, 자기가 속해 있는 이 회당을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으로 충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자격이 갖추어졌는가, 저 사람이 이 율법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심리하고 심사하는 대상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을 만들고 나면 그 물건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을 출고해도 되는지, 출고하면 안 되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하는 여러 항목들이 있죠. 그 검사에 다 통과를 해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대하거나 이 맹인을 대할 때 마치 이 물건처럼 이 사람 합격, 이 사람 불합격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지금 사람을 대하는 방식인데, 예수님은 이것과 정반대로 이 맹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따지고 있지 않죠. 맹인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그 인도가 필요한 한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인데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 부모 때문에 그랬을까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봤을 때 저 사람 부모 불러와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이 그냥 단지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간절한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 찾아가고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을 물건이나 대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사람을 이렇게 자격을 따지거나 심사할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내 생각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쫓아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결핍된 존재인지. 여러분, 새 물건을 사면 얼마 동안 마음에 흡족합니까?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3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얘들아, 그래도 집 사면 한 달은 가, 이렇게 하니까 웃긴 하던데요. 우린 그렇게 결핍된 존재입니다. 이 결핍된 존재는 즐거움이 없어요. 항상 불안함밖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흥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안전한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인식을 하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나의 세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내 머릿속에 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세상 속에 제일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결핍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이러니까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은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삶을 살아가니까 그건 나름 살만하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던져져서 머릿속에 각자의 포지셔닝을 합니다. 머릿속에 세상을 그리죠. 저 사람은 요런 사람이 되어야 돼. 저 사람은 요런 사람이 되어야 돼. 저 사람은 요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계속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머릿속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살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 사람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결핍되지 않는다 정도에서 만족하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리새인이 만들어 놓은 가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짜 세상 속에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사람을 어떤 포지셔닝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 주시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자격 묻지 않으세요. 심사도 하지 않고요. 내 과거 경력도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어둠 가운데 헤매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필요한 것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 뜨면 뭐 하냐는 겁니다. 이미 네가 안식일을 범해서 죄인이 되었고 네가 회당에서 쫓겨나면 지금 출교를 당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갈 텐데 눈 뜨면 뭐 하냐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죠. 네가 보지 않고 맹인으로 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네가 보면서 지옥 가는 게 네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이 온전치 못한데 규칙 지키는 게 뭐 소용이 있냐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내가 너무 이렇게 억울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내가 와가지고 뭔가 규칙을 지키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내 마음의 상함을 아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중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달 전에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그 사람 마음 상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냥 교회로 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봅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포지셔닝 된 어떤 사람으로 봐요. 그러면 그 포지션 된 그 사람의 그 역할을 안 하면 사람들은 쟤 왜 저래? 이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아셔요. 제가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제가 마음에 아픔이 있구나. 이렇게 아셔요.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대하는 방식과 바리새인이 대상, 어떤 한 물건 대하 취급하듯이 내 머릿속에 있는 뭘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목사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떨 때는 연극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음 상해서 돌아서면 말씀 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볼 때 늘 슬픕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난 또 저 사람을 어떻게 나를 알 방법도 없고 왜냐하면 저 사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은 가짜 세상 속에 있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 저 사람은 가짜 세상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계속 붙들고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향해서 계속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으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그렇게 우리는 각자 머릿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귀신같이 그 사람의 실수를 찾아내고 그 사람 잘못하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그림자와 같이 가짜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만남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의 위치를 보거나 그 사람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고정된 기대를 갖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그냥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연민하시고 이 거짓 세상에 들어오셔서 내가 참 세상을 알지 못하는 맹인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 아시고 내게 오셔서 죄 추궁하지도 않으시고 심사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자격 따지지 않으시고 내 이름 아시고 내게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자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냥 나오셔서 나를 그냥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세상에 던져진 장기판에 말 취급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이 사회 속에서 내게 주어진 위치, 그 위치로 규정된 어떤 존재로 나를 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알을 안다. 그러니 나는 선한 목자다.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니 아는 게 그래 크게 이유가 되나 선한 목자인 것이. 선한 목자면 좀 더 큰 엄청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안다라는 것이 세상이 완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는 세상과 하나님이 아는 세상이 완전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실추가 되거든요. 지도자나 양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자기를 알려봐야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팔로워들이 내 진짜 모습을 보면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 팔로워들한테 자기 진짜 모습을 안 보입니다. 큰 교회에 있는 큰 지도자일수록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자기를 알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이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라는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전폭적으로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서로 알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리새인은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심판만 하면 됩니다. 너는 맞아, 넌 틀려, 너는 합격이야, 너는 불합격이야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율법 안에 있는 틀을 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지키고 그냥 이렇게 지키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의 틀 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오셔서 맹인에게 직접 찾아가 주시는 분이시죠. 안식일에 율법이라는 그 칼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그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불쌍한 양 구하시기 위해서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무릅쓰고 주님께서는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을 가지신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범한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데 위험한 일이 생기면 목자가 굳이 양에게 목숨 걸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양을 아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그럴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아끼시되 끝까지 아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신다, 사랑하신다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전날 겟셋마네 기도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흐르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이거 가 말어 뭐 이런 마음이셨겠습니까? 양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것이죠. 내가 양들을 또 생각하고 저 가만 놔두면 저 다 지옥 가서 죽을 텐데, 그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그저 뚜벅뚜벅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지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도망가셨으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친교하고 이 예배당을 나서실 때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모델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바리새인과 같이 틀에 갇힌 그런 삶에서 정말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고 계시니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지지 않고, 자격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저 사람이 마음이 상했는데 그냥 다가가는 것이죠. 그냥 돕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어려우니까 뛰어가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종관, 운전대를 잡으시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어드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서로가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아끼시는 독생하시는 예수님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자존심요, 우리가 가진 힘, 내 재물, 내 감정,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것 내려놓고 정말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볼 수 있다, 내가 운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생명으로 갈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라는 맹인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눈뜨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앞을 못 보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운전대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진리로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의 운전대를 잡은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보여야죠. 예수님이 운전대 잡았으면 운전대 잡은 사람이 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운전대 잡으면 딱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보면 막 잘한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빵 때리시면요. 와, 내가 이 바리새인에게 운전대를 줬구나. 내가 뭐 안에서 막 별 생각들이 다 나오고 막 부글부글하고 이럴 때는 그냥 막 바리새인한테 운전대를 막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딱 맡기고 나면 마음이 평온하고 사람이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아파했구나. 저 사람 저것 때문에 힘들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놓아버리시고 내가 그 주님을 쫓아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가버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면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쁜 상상입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내 심령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니 정말 꿈에 그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2020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